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읽고요. 3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다 같이.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깊이 들려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대강절 2주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은 정죄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정죄와 판단 아래에서 살아온 것이 이제 깊은 또 나의 습성이 되기도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의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만 알고 느끼는 압박입니다. 그것이 가벼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매우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남을 잘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면 저 친구가 필시 나에게도 이런 비판의 마음, 판단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느낌이 충분해야 그 상대와 자유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조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지적이 나오고 또 곧바로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자유로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소통 자체가 어렵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그에게 지적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좋은 사람인 건 알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 사람이면 참 정말 보기 힘든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왠지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와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이라도 좀 수치스럽게 자기가 느낀다라든지 자기가 또 껄끄럽게 좀 느껴진다라든지 아니면 좀 화가 난다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편하고 또 무슨 일을 같이 해도 편한 사람 참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나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나 그 사람과 동고동락하고 싶어. 이렇게 확신이 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주변에 많습니까? 눈은 안 마주치겠습니다. 제가 뜨끔하실까봐.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런 마음 깊이 이런 친구들을 찾고 또 찾고 그죠? 그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없겠다 내 인생에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또 찾고 다시 찾고 하는 그런 찾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버리지 않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시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뿐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받아주시죠. 이 예수님을 만나시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 요한복음 다른 구절들은 3장 16절에 가려져서 정말 너무 맥을 못 추는 말씀들이 되었는데 3장 16절 다음에 1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들이 오셔서 하실 그 본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설득하고 받아줄 거야.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과 방식을 이제 배우는 것이 새로운 우리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정죄하시지 않는 그런 주님의 관계 속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정죄 없는 자유를 누릴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정말 진정한 라이프 쉐어링, 삶의 나눔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나눔이 일어날 때 삶은 드디어 연합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됨 가운데 이토록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정죄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이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의 중심에서 계속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즉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살아있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말에, 주님 말씀이 계속 이제 우리의 심령에 이제 머물러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참된 목표, 참된 방식, 참된 안목, 참된 성품,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 진리라는 말은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세요. 그럼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진정으로 자유를 원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자유를 원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죄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내 안에서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친인 사이라면 누가 정죄하는 것 같은 느낌의 말을 줄 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나 당신한테 지금 정죄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잘못 이해했다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태도도 당신이 인정이 된다면 좀 앞으로 배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고 쉬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 관계라면 이런 말이 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그런 속에서 관계가 정착이 되면 그럼 정말 편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먼저 성령께서 무척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와주셔서 내 안에 숨겨진 깊은 소원과 갈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발견한 깊은 소원과 소망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해요.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나도 그에게 진실하게 대해주기를 애써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압박하고 그리고 제재하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서 나의 삶의 표면에서 잘 가꾸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고 그래서 사랑이 진짜 채워지고 사랑을 내가 할 줄 알게 되고 더욱더 진실해지고 또 진실한 사람, 진실한 대화를 또 많이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는 그제서야 큰 숨이 쉬어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인간으로서 그저 위대한 창조물로서 내 인생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의 깊은 곳에는 내가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답게 변화되고 싶은 소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내 속에 감추어졌던 진실한 이 바람, 진정한 바람, 이 진정한 바람을 끄집어 내셔야 돼요.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 앞에 먼저 고백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귀한 소원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쉬운 말로 한마디로 하면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항상 바쁘게 자신을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프레셔가 무엇입니까? 잘해야 살아남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난 잘해내야 돼. 넌 잘해내야 돼. 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조급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사회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묵직해 보이는데 사실은 사회성이 좀 없는 친구예요. 근데 머리가 무척 좋습니다. 멘사 클럽의 회원입니다. 멘사 아시나요? 예.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IQ 150 이상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제 그 클럽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 과학이랑 수학은 너무 뛰어난데 다른 과목에서 다 망쳐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공부가 또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제 굉장히 이제 착실한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인정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요즘 구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직을 하는데 잘 안 되다가 어떤 그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그래도 직원들에는 월급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이제 거기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뭐 회사가 그러니까 뭐 보기에 뭐 삼성 제가 금성이라 그럴 뻔했습니다. LG LG라든지 뭐 이런 회사가 아니니까 이제 제 동생 부부가 조금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이 아이랑 내 조카랑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너 거기에 계속 있을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조금 더 나은 데로 가려면 그러면 좀 이렇게 알아보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 계속해서 은연중에 근데 제 동생은 무척 나이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압박인 거죠. 아주 고수인 거예요. 굉장히 잘해요, 말을. 아주 부드럽게, 정말 사랑스럽게. 그런데 뼈는 뭐냐면 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안 될걸?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데 알아보는 게 좋을걸? 이 메시지를 계속 주니까 제 조카가 또 그런 말은 사람이라면 뭐 누구나 다 귀신같이 알아듣는 거죠. 엄마랑 말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또 거기에 상처를 받고 아니 내가 말 좀 하자 그러면 쟤는 그렇게 딱 닫아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무 좀 다른 거 해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계속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조급하고 듣는 사람도 조급해지고 이 조급해지는 게 이게 저는 현대인의 영적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애교가 아니고
이 조급한 것이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잘하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품도 가졌고, 다 좋은데, 그냥 이거 하나 조급함 때문에 아주 참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기서 자유해야 하는데 자유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편안함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다가는,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이러다가는, 아니면 우리 팀이 이러다가는, 이런 생각만 번뜩 들어가면은 몸에서 피가 더 빨리 도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막겠습니까? 저는 지금 정말 동정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자기 성격이 강한 사람은 그 기준을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고도의 전술을 짜서 밀어붙일 것이고, 묵직한 사람은 그냥 들이받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소원을 못 찾게 한다. 이것이죠. 사랑받고 싶다라는 소원을 못 보게 한다. 나는 더 진실하고 싶다라는 그런 나의 갈망을 완전히 묻어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내면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메말라집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윤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은 너무나 단순한 방식으로 풀어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뭐냐면 나의 진정한 소원과 그리고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 그러면 주님께 이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제 일단 성큼 진정한 삶의 그 영역 가운데로 뛰어 들어간 것이죠. 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 제가 잘못하는 거 알지만 저 진짜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말 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방식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의 방식은 진짜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좋아요. 그 좋은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가서 주님, 제가 오늘 인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들어올 때 주님, 저 예배 정말 잘 인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제 마음이 한 가닥 뭐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직접 못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이걸 분명히 아시는 주님, 그것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죠. 아시는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단순하지만 숨겨진 깊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앞에 자유하는가? 주님 앞에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좀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서 같은 맥락입니다만 맹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긴 한데요. 그건 알겠는데 상대말을 잘 듣지 못하고 또 사실 안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엉뚱한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면서 그 사람이 여태까지 했던 말이 그냥 물 건너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것 하나만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그 진정성, 그것이 진짜 살아있어야 됩니다. 실천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좋은 말씀은 계속해서 더욱더 깊이 새길 때 내 깊은 영혼의 그런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양식이 되었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내 삶의 실전에서 이렇게 잘 기억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깊이 들어가면 뭐 그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아니, 운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야 저거 재밌겠는데 하고 계속해서 그 비디오 영상을 보고 또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아서 내 영혼 깊이 새기게 되면 언젠가는 나 이 말씀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그 당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실전에서 누구와 대화 가운데 아니면 뭐 소통 가운데 이렇게 기억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성질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나도 메고 배워야지, 이참에 배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매라는 말씀이 내 성품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전 마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내 성품의 또는 내 안목의 약점들이 잘 채워지고 극복이 되는구나 하고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성령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는 항상 내적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잘했어 민서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거야 바로 저 사람 알아차리지 못했을지 몰라도 너 지금 되게 잘한 거야. 칭찬과 격려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가운데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경이롭게도 살면서 주님의 이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내 속에 있었던 이 조급함이 또 일으켰던 불안 또는 두려움, 수치나 또는 열등감 이런 것들이 성큼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 편안한 표정과 또 가시 없는 이 말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충만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된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유로워진 그 상태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좀 복잡해지죠?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자유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또한 다른 차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유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속박과 컨트롤과 압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로움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나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택하겠다. 나의 욕심을 불문하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 즉 사랑하기를 선택하겠다. 라는 이 선택의 자유, 이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이렇게 제가 두 단계로만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다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냥 한 묶음의 자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단호한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이 땅에서부터 오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유업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이 활짝 열렸는데 이것을 마다하고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빠져서 아니 절기를 지켜야 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진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거짓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 사랑을 모르던 사랑의 길을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하던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뚜렷하게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득 찼는데 그 거듭난 성도들이 하는 짓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으니 정말 사도 바울로서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화가 나고요. 그 심한 말도 합니다. 그 심한 말 제가 참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세해라 막 이런 말도 하거든요. 안 한다 그래 놓고 또 금방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죠. 자녀가 되어야 자녀의 신분을 얻었는데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율법의 조목을 따지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들어가겠다고? 사실은 뭐를 지켜야 된다, 뭐를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강령과 금기가 가득하게 되면은 그것이 앞세워지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 텐션을 잘 보시고 이것을 극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뭔가 꽂히면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막 하는 성향들 있죠.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앞세우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가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고 따라올 때는 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뭐 아니면 무슨 제물은 안 된다. 무엇은 제물은 된다. 뭐 또 그 제사장한테 언제 얘기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엄청나게 따라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복잡해지고 우리가 바른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에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그거 따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따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것이 사랑하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정죄 없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런데 더 큰 자유, 그 자유가 가져다주는 그 축복을 마다하고 즉 사랑의 선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유진이 아니라 고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유는 우리가 적극적인 선택을 하는 탁 트인 공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다. 왜 적극적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만큼 능동성이 요구된다 이것이죠. 자원하는 심령이 요구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게 많고 지켜야 할 게 많으면 인간이면 이런 것들은 해야지 그러면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어떤 어른이 그래요. 나는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교회에서 인사만 잘하면 돼. 그러면 그분은 인사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본다니까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죠. 맞죠. 억지로 제가 동의해달라고 구걸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먼저 받아주라고 존재하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가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다릅니다. 걔네들 세계가 있는데 왜? 뭐가 아쉬워서. 엄마 아빠가 요즘 엄마 아빠들 다 잘 채워주잖아요. 안 오죠. 얘가 배려해주고 웃어주고 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부터 오기 시작하죠. 어른들은 아이들 받아주라고 있는 소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녁 6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최상의
영광스러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현되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의 종로를 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사랑의 종로를 타라. 이것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걸어온 길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높은 가치가 남겨지게 됩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과 당사자는 압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살고 같이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느냐? 나는 규율이 더 중요해서 그것을 선택하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살아왔는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는 최소한 이것만은 하면 인생 합격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면서 나는 이러면 합격이다라고 믿으며 살아왔는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을 선택하시는,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영적인 사람들은요,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전 중요하죠. 우리 삶의 안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안전이 우선시되면 정말 안전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더 안전해야 되거든요. 덜한 말이 붙으면 이게 끝없는 도돌이표라는 사실을 아시죠? 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기에 너무 삶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한 적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울타리 만드느라고 바빠서. 울타리의 기둥마다는 강령, 금기 이런 것들이 막 다른 색깔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류는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울타리. 여러분, 그 울타리가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말씀드리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전한 울타리가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전부라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하는 나의 소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앞세울 때 나의 인생은 주님께 그 순간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기로 선택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설마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사랑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한 사람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실패할지라도 사랑의 선택을 거듭하는 그 삶의 과정과 결과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더욱 뜨거운 사랑의 개입이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투사였던 만델라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 자서전에서 쓴 말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유를 위한 오랜 길, 외로운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것은 증오의 나라가 아니다. 자기 나라의 그 본질을 지금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의 나라가 아니다. 아무도 피부 색깔 때문에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사람은 미워하는 법을 배운다. 그와 같이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지금 만델라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미워하는 법을 배워서 미워하는 이 미움 천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델라가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더 원하고 있고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사람은
사랑하기를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창조된 존재잖아요. 미워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성은 훨씬 더 사랑 쪽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무엇이 우리의 이 사랑의 삶의 방식과 근본을 망쳐놓았는가? 이건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알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박에서 자유하기 원하고 그 자유 속에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대망하고 있다. 이것이죠.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랑의 그라운드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자유와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었던 세상, 그리고 우리가 더 익숙해졌던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나 많이 압박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진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속고 살아온 나를 통회하고 또 참으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그라운드를 얻었습니다. 자유와 사랑의 터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또 성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